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솔로몬이 46년 동안 지었던 엄청난 웅대하고 화려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제 506주년이 되네요. 그렇죠? 506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개혁자들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을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한 문장으로. 개혁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죠?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베자라는 종교개혁자가 한 말인데, 모든 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속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항상 개혁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썩게 돼 있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신앙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날로 변화가 돼야 돼요.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말이죠.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더 은혜로운 교회, 더 행복한 교회, 더 아름답고 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더 새로워지고 더 변화되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리포마타 셈파 리포만다 에스트. 영어로 하면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은 괴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부패되고 점점 질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날마다 새로워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 속에 가지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날마다 항상 개혁되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뭐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성전은 거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씻고 제사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성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성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 뜰만 밟아도, 성전에 가기만 해도 구원을 얻고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바로 성전에 대한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학.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학 때문에. 성전이 지금 그 웅대하고 화려한 성전이 그들 앞에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하다. 성전이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그런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한,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한, 예루살렘 도시는 불행이 올 수가 없다.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그런 잘못된 이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그들의 애착과 그들의 집착은 정말로 맹목적인 거죠. 맹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문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성전을 향해서 말이죠. 이 성전을 향해서 그러한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저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삼창. 물론 뭐 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도 여호와 성전 삼창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성전 삼창.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 삼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맹목적인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 보장은 보장돼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그런 거짓말 믿지 말아라. 성전이 여러분에게 안전을 보장한다고, 성전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한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뢰는 잘못된 기초를 둔 신뢰입니다. 잘못된 성전에 대한 신학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예배 행위, 종교인의 그 제사 의식, 성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이거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 윤리나 도덕도 따르지 않는 어떤 제사, 정의와 공의가 배제되어 있는 그러한 예배, 이건 자기 기만이다. 이건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잘못된 성전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개혁되어야 되는, 고쳐야 되는, 변화되어야 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문제의 대상은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어. 그리고 난 11조도 드리고 난 헌금도 드렸어. 난 예배당 뜰을 밟고 왔어.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안전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말씀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저들의 모든 것이 거기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 삼창을 하면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자랑하는 저들의 앞에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무너뜨려 버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직접적인 그 당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성전 모독했기 때문에. 뭐라고 모독했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허물어 버려라.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 종교인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이게 과격한 말씀인지,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엄청난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제도와 전통에 묶여있는 신앙을 허물어 버려라. 제도와 전통에 묶여있는 신앙을 깨부수라. 다시 말해서 유대종교가 뭐예요? 유대종교는 뭘 인정하죠? 인정하지 않죠? 신약을 안 믿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하라고 있는 저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을 믿지 않죠. 구약 종교예요. 유대종교는 구약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도와 이 전통을 묶여 있는 이 성전을 허물라, 신앙을 깨부숴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종교, 유대 종교는 끝이 났다네. 끝이 났다. 구약의 종교는 성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일으키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상 3일 만에 일으키고 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는 거죠? 2장 27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 3일 만에 일으키라는 것,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든 기능과 역할은 그 기능이 다 끝났고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는 그 그림자는 사라져야 된다. 다 허물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여겼던, 거기에 모든 걸 걸고 그 성전이 우리 안전을 보장한다고 외쳤던,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삼창하면서 외쳤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은 다 이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껍데기다. 성전 종교,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제 다 끝이 났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보다 크다? 성전보다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크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전보다 크다고 하신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다는 거죠. 구약 종교, 유대 종교는 다 끝났다.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그가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계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선포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당 바닥만 밟고 가고, 난 다 했어. 난 예배 드렸어. 나는 11조 헌금했어. 나는 헌금 드렸어.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시고 가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붙잡고 새 힘을 얻어야 되죠. 새 힘을 얻어야 되죠. 영적으로 참으로 만족하고 배부름을 얻고 가야죠. 그냥 예배당 와서 예배당 뜰만 받고 갔으니 나는 다 됐어. 이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의 종교인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개혁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개혁돼야 돼요. 항상 개혁돼요. 항상 새로울 수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이게 고착화되고 그리고 부패돼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은 신앙은요, 이게 썩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어요. 항상 새로울 수 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구태연해져요. 그래서 형식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고착화돼 가지고 내 생각, 내 고집만 주장하게 되고 말이죠. 이게 바리새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화가 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고착화되고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에는 항상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구태연해서는 안 되죠.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칼릴 지브라리라는 사람이 쓴 모래와 물고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매일 스스로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그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일 스스로 새로워지는 않는 그 사람은 하나의 그 행위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이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습관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콩나물에 11조도 드리고 이 종교 의식은 다 행해요. 껍데기를 다 당하지만 저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이 갈릴 지브라는 사람은 모래와 물고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샘솟듯 하지 않는 사랑은 끊임없이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샘솟듯 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정지되어 있어요. 정지.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이 없어요. 제자리 걸음은 벌써 후퇴하는 거예요. 신앙은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제도와 전통 속에 묻혀버리는,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더 새로워지셔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회개해야 되고 더 순수해야 되고 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더 변화돼. 이 바리새인과 달리 이 바울이 말이죠. 예수를 만나고,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3단계로 변화됐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얼마 안 했을 때 처음에는 자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나은 자다. 다른 말하면 자기는 8달 반이에요. 8달 반. 달반이라는 게 달반. 10개월도 다 못 채우고 이 세상에 나온 8달 반이다. 그래서 자기를, 그리고 좀 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온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달라지고 있어요. 난 8달 반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허물을 벗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애통하는 자 할 때 이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 항상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애통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애통하는 자,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셈파 리포만다 에스트. always reforming. 항상 새롭게. 항상 애통. 항상 자기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짐승 같은 자이오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이오나 주께서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늘 애통해. 항상 애통해야 그래야 항상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애통한다는 말은 결국 항상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약해지고 병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가 정도가 아니고 순간마다 새로워져요. 순간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제도와 전통에 묶여서 바리새가 되지 않도록 고착화되지 않도록 내가 항상 옳고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새로운 제도와 전통에 묶여있지 않는 그것을 깨버리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하시는 말씀 중에는 이원론의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이원론. 다시 말해서 이원론하는 것은 뭡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구별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을 허물러 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예요? 다 성스러운 거예요. 다 거룩한 거예요. 다 거룩한 거. 그런 생각을 허물러 버려야 돼요. 성스러운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거룩한 소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정주부든지 여러분이 간호사든지 학부 선생님이든지 이게 다 성스러운 직업이에요.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성스러운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이교적인 사상이에요. 이원론적인. 성경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이원론의 성전을 허무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원론, 잘못된 이원론의 성전이 있습니까? 시간의 성전을 허물러야 돼요. 잘못된 시간의 성전. 주일날만 성스러운 날이다. 아니야, 모든 날이 뭐예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일날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한 잘못된 시간의 성전을 깨부숴야 됩니다. 오죽하면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래. 평일날은 하나님 없이 살고. 그것이 아니죠.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둬놓아서는 안 돼. 하나님을 주일날에 가둬놔서는 안 돼요. 모든 성경은 모든 날, 모든 시간이 거룩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주일이 필요 없겠네? 아니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그 중에 하나를 특별히 주의 날을 특별히 더 구별되게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참으로 복된 날로 구별한 거죠. 모든 날 중에서도 그 날을 한 날을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주의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모든 죄와 상처들이 치유되고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동안 주의 날을 주님의 날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바로 이렇게 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일날은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별한 날이다. 이런 시간에 잘못된 성전을 깨부숴야 돼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그리고 두 번째, 이 혼란의 성전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장소의 성전입니다. 장소의 성전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장소,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고 예배당에서만 성스럽게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당에 있을 때 기도 잘하고 천사처럼 그렇게 말하고 하면서도 집에만 도착하면 늑대가 되고 말이죠. 직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소의 성전을 허물어 버려요.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허물어야 될 성전이 뭐냐? 종교의 성전을 깨버려야 돼. 종교의 성전을 깨부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만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속된 것이다. 그런 것을 허물어 버려야 돼. 시간의 성전, 장소의 성전, 일의 성전, 종교의 성전, 이 허물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종교의 성전을 허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게 우리의 종교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거룩한 것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이 정교분리라는 말이 있어요. 정교분. 정치와 교회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거지요. 하나님을 종교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치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문화가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없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세계가,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정치도 있고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상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 거둬두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 안 된다.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해야 돼요. 해야 돼. 물론 정치 어느 한 표를 들고 뭐 어떤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건 잘못이죠. 그런 것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데모에 참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 이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 개념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온통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전은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성전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이미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야 되죠? 성전이 돼야 돼. 거기가 성전이 돼야 돼.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돼야 돼. 거기가 거룩한 곳이 돼야 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더 거룩해져야 되지.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여러분의 부서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부서가 되야죠. 그러한 직장을 만들어 가야죠. 그런 사업을 하시면 여러분의 사업터가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죠.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말할 것도 성전이 모였는데 교회는 성전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것이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이 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전을 허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성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야 돼. 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화목케 하는 역사가, 거기에 하나님의 큰 희락과 기쁨의 역사가 있는 것이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죠.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요. 이 잘못된 성전을 이제 헐어버려야 돼요. 자, 헐어버리시고 올바른 성전을 짓는데 힘을 다하시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50년이니까 아주 참 50년을 지켰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50년을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오시는 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 몰라요. 어떤 혼란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건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또 이것을 우리가 제도와 전통에 매여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거기서 도착되고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하게 내가 변화돼야죠. 더 새롭게 우리 교회가 더 새롭게 변해야 돼. 이제 내년에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데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새롭게 교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서울남북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충만한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이러한 성전을 허무시고 내가 변화되고 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